지난주에 광 목사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죠. 그것도 아주 광고하듯이요.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박 목사님께서 땅을 열심히 기경하셨으니 그리고 광 목사님 본인은 그래서 씨앗을 열심히 심었으니 다음 설교자인 저는 물과 영양분을 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특명을 하셨는데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있는 본문이라도 주지요. 본문이라도. 우리 강 목사님은 주제만 덜렁 주시고 본문도 안 주시고 저에게 특명을 내리셨는데요. 그리고 에클레시아 떠나 버리셨습니다. 사무실을 지키면서 강 목사님이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 강 목사님의 빈 책상을 보면서 참 원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시고 가시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뿌려진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농사와 관련된 성경 모듈을 다 찾아봤어요. 농사와 관련된 본문들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광 목사님도 발견하지 못한 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박 목사님께서 되게 귀티나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사일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걸 것 같아요. 자,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씨를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리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하셨잖아요, 농사. 무엇이죠? 네? 물주기요. 그랬으면 제가 안 여쭤봤죠. 이거 없으면 농사할 맛 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새참을 먹으면서 쉬는 거예요. 새참을 먹으면서 쉬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쉬는 것, 쉬는 것. 그래서 저는 뭐 비 내리고 영양분 주고 하는 거는 다음 설교자분에게 맡기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설교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요, 좀 쉬어야겠습니다. 오늘 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Vacation이라고 하였습니다. Vacation.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Vacation.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그 카카오톡으로 오신 거 보셨으면 Vacate, 하이폰 그리고 이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어떤 분께서 저한테 텍스트가 왔어요. 목사님 오타 났어요. 오타.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I need a vacation to recover from my vacation. I need a vacation from my vacation to recover from my vacation. 자, 이게 무슨 말이냐? vacation을 다녀왔으니 vacation에서 받는 피로를 해소할 또 다른 vacatio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 휴가를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휴가 동안 쌓인 그 피로를 풀 휴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Post Vacation Depression 혹은 Post Vacation Blues라는 그런 질병이, 말도 안 되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말에 어폐는 있으나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공감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말이 유행하기도 전에 이미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저와 제 동생은 저희 아버지께서 왜 늘 설교하실 때 가족들 험담을 하나, 저는 불만이 많았었는데 제가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로봇이라고 불렸어요. 저희 아버지를 로봇이라고 놀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계획으로 가득한, 참으로 인간미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계적인 삶을 아버지는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시질 않으세요. 정말 초와 분을 쪼개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향은 일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담임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섬기시는 이 부교육자분들은 참 숨통이 막힐 거라는 그런 치근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밖에서 어떻게 하시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에게도 그런 본인의 성격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어머니는 휴일에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휴일에 집에만 계시면 참 태산이 집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저나 어머니가 쉬는 걸 못 보세요. 침대에 누워있는 걸 못 보세요. 무언가 계속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아버지는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는 저에게 TV는 뉴스 외에는 보지 말라고, TV는 바보 상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가 갈 때. 자, 휴가는 우리가 좀 릴렉스 하면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휴가를 갈 때요, 우리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요, 목적지에서 어디에 어느 숙소에 묵을지는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휴가의 개념이 아니라 거의 관광 가이드 수준으로 그 플랜을 하십니다. 그래서 휴가 일정을 보면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에클레시아보다 더 빡빡할 거예요. 기상 시간, 취침 시간도 정해주십니다, 미리. 그리고 휴가지 경로에 이제 아는 지인들이 계시면요, 그분들을 꼭 방문을 해요, 휴가를 가면서. 그런데 아버지 친구들이 또 하필 다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휴가 기간 내내, 식사 내내 목회 얘기만 주구장창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세우시는 명분은 또 그럴 법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이 휴가 갈 때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원래 맛집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모르는 동네 갈 때 그 동네의 가장 맛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 찾아가면 목사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박오신 목사님도 이쪽에 그 맛집을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이러한 그 모습이 제 몸에 밴 거예요. 쉬는 날 가족들과 어디만 가기만 한다면 아내가 늘 저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쉬는 날 우리 쉬러 가는데 왜 좀 여유 있게 좀 준비하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이빨 닦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차 시동 걸어놓고 이런 것들을 왜 다 미리 계획을 하냐 이거죠. 저는 계속 시간을 보고 있고, 무슨 홀리웨인 준비하냐고, 유스 리트리트 준비하냐고 아내가 저한테 타박을 하는데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여기는 가정이라고, 좀 쉬라고, 쉬엄쉬엄 하자고. 자, 여러분, 베이케이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이케이션 좋아하시죠? 그렇죠? 근데 베이케이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우리가 이 베이케이션을 갖는 이유는 빡빡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다시금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케이션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베이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충전과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그 베이케이션을 가는 동안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 베이케이션을 다녀온 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활력을 다시 찾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베이케이션 시작한 날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며칠간은 자유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 리스트를 다 적어서 베이케이션 동안에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받아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 다 하길 원하죠.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갑니다.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가의 끝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피로가 몰려오죠.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내가 다시 저 일터로 돌아가야 되나? 프라미스교회 말고 프라미스교회 오기 전에 베이케이션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요, 영적으로도 휴가 전과 후 사이에서 디스커넥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휴가를 마치고 하루 이틀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포스트 베이케이션 디프레션이란 이런 새로운 이 신조어 질병을 전 굉장히 공감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반복적으로 베이케이션 이후에 그 공허함을 우리는 느끼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 베이케이션을 위한 베이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이 베이케이션의 어원에서 찾고 싶습니다. 한번 준비된 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베이케이션의 동사형을 보면요, vacate인데요. vacate. 이 vacate의 뜻은 비우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비우다. 그리고 이 동사 vacate의 suffix, 그 전미사가 있는데요, ion,을 붙이면 명사 뭐가 되죠? vacation. 따라서 이 vacate의 명사형인 vacation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요, 비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움. 휴가, 놀러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vacation의 원래 뜻은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vacation의 목적은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고민과 염려와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다 날려 비우고 다시금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refresh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베이케이션의 의미를 비움의 반대인 채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케이션 동안에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구마구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케이션이 되면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이라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케이션 때 집에 있으면 정말 인생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베이케이션은 emptying myself, vacating myself인데 우리는 이것을 doing something, going somewhere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doing과 going을 vacation의 그 전부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doing과 going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곳을 가고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삶이 나아졌냐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케이션 후에 저의 삶은 오히려 공허함이 컸습니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일상으로부터의 그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베이케이션, 진정한 비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비움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 방금 확인하셨듯이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비움의 표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영어 성경을 보면 empty my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기독교의 믿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부활은 간절히 소망하는데 죽음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요, 자기 부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를 비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만과 우리 자신의 교만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한 우리의 자만과 교만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하나님은요, 감히 인간의 머리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이 자신들이 보이는 그 이미지로 바꾸어버리고 섞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 명예, 지식, 신념, 자기 철학, 사상, 참 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날마다 세우고 있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doing, 끊임없이 going 합니다. 올해로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140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교회 그리고 한인 이민교회는 참으로 유례없는 그런 빠른 성장을 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장 이면에 보여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에 최근에 저의 마음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한국교회가 성장한 이면에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서 가장 희생되었던 것이 가정이었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중직자 가정 가운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중직자들의 자녀들을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중직자들로서 혼신을 다해서 교회 사역에 매진하였지만 정작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사이에 가정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러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 가정 가운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한인 이민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물론 지속적인 영적, 수적 성장을 향한 going과 doing은 우리가 물론 지속해야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움이라는 것이에요. 비움.
잠시 멈춰서서 doing으로 분주해지고 가득 채워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걷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움의 작업을 가정의 영성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영성 회복.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체험을 향해 doing과 going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들, 죽어져가는 이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베이케이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비워져야 채워지는 것, 죽어야 사는 것,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교회가 가정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비우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은 나의 가정을 내 소유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 대할 때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한 랍비가 이 유대인들이 목숨과도 지키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다. 자, 우리가 유대인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목숨을 다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이 되면 집안의 온 세대가 모여서 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이날만큼은 어떠한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24시간 동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모든 대화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한 안식, 온전한 베이케이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런데 특별한 순서나 어떤 특별한 토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한 이야기를 해야 해. 시작. 자, 끝났어. 자, 이제 우리 좀 세속적인 이야기 하자. 어제 말레이시아와 한국과 축구를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세속적인 것과 또한 영적인 것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그저 저들의 가정에서 나누는 모든 일상의 대화의 그 소재들이 신앙과 함께 스며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지게 한 바로 그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참 가정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비밀은 결국 이제 가정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참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교회에 드렸다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가정을 교회에 드림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교회가 가정을 돌려주어야 할더라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한 랍비가 말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회자가 되면서 저에게 이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가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를 지켰다.
교회가 가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를 지켰다. 결국 가정입니다. 교회가 가정이고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기관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다면 건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라미스 교회에 속한 가정의 모든 부부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동역과 교제가 있을 수 있으며,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회복이 있을 때 한인 이민교회의 그 고질적인 세대 간의 갈등이 해결되며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비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못하면, 버리지 않으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죽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서 쉴 새 없이 doing과 going을 하였던 우리의 모든 관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vacation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나를 온전히 비움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는 프라미스에 속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오늘 밤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 가정이 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서 희년을 앞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가정의 영적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금 온 세대와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